감사합니다. 성경 돋보기 마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를 또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의 본문을 좀 읽지 않는 의미. 준비되셨습니까? 네. 보조기 예! 과요 30! 말씀 30! 영원 30! 이 길로 경까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300명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요 30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화요 30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없으면 제일 좋은데 어디를 못 간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갈 때마다 갱겨가지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부작용이에요. 과거에 김상래 교수님이 신학과 시절에 열흘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열흘 금식 기도. 쉽지 않은 도전이죠. 열흘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열흘째 날 오야봉에서 내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아래로 보이더랍니다. 자식들. 그런 일화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데우기 위한 목적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라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오라 했을 때 그냥 잘 걸어갔으면 물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빠졌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 성경에 뒤돌아봤다 망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길보세 안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 뒤를 쳐다봤을 때 우리가 화요 30 운동을 할 때도 뒤를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만 좀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해서 그 반작용으로 사단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놓은 이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를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가 아까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좀 마음에 탁 와닿던가요? 다섯 개 물고기 좀 많이. 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음에 와닿던가요? 네. 정상 식사는 못하고 오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왜 좀 마음에 와닿을까요, 목사님? 누나한테 있는 거 있어. 내한테 있는 거. 우리한테 있는 거. 아, 설거지. 설거지 분명히 그 꼬마한테 있는 거였는데 우리에게 있는 건 좀 월권.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어떻게 알아냈을까? 저게 그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조상금도 안 했을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특별히 감동 포인트는 뭡니까?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예, 하나님께서 떡을 떼서 예. 입을 주었다 하는데 떡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육신에 먹는 떡인데 기도에서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 양이 많아졌을까 갑자기? 근데 아니 그 육신에 먹는 떡이 성령으로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양이 늘어난 거죠. 그게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떼줄 때 뭐 거기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거든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말씀은 복음이어야 한다. 오늘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예. 많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 아, 그렇죠.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러면 오늘날 이걸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가? 이제 그걸 좀 고민해봐야겠죠.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까 질문 드리는 거죠. 드리는 본질의 신뢰. 네.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한테 먼저 능력을 받았어. 네. 기도부터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주로 뭐 어떤 걸 좀 드리십니까? 네? 11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네. 우리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의 사고가 자본주의화 되었다. 이게 다 뭘로 환산이 돼요? 돈으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 빠지는 폐단이 뭐냐면 우리가 11금을 많이 내고 나면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드린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내가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 네, 원래 하나님 거라서 그냥 하나님 거를 다시 돌려드린 거지 내가 낸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많이 내고 나면 내가 뭔가를 많이 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죠? 그러면 내가 낸 거는 그다음부터 뭐가 된 겁니까? 감사헌금?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면 오병이어처럼 풍성한
나눔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화되는 개념 속에서 헌금 말고도, 그죠? 우리는 자꾸만 헌금으로 계속 환산을 하는 습관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지, 그럼 10,000원 내는 사람이 20,000원 내거나 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더블로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것 말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그렇죠, 시간.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 그렇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에 전화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요. 내가 막 새벽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해서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눔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이 기도가 내 문제만 국한된다면 이건 나눔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신앙이 좀 있어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맨날 부르는 찬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뭘 드리냐죠. 내 삶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또 어떤 것들이 눈에 확 띄는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복음적 요소가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네? 갈 것 없다. 여기 어떤 복음적 요소가 있습니까? 갈 것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로 생각으로서는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예수님께서 발걸음 따로 해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가야 돼서 그래서 채워주시고 네. 요거가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눔으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아, 이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요 갈 것 없다 얘기를 마무리하고 너무 갈. 걱정하지 말고 네. 무슨 일이든지 네. 딱 걸렸을 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요 갈 것 없다는 거는 거기 모였던 5,000명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예요. 이 갈 것 없다는 이야기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성경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중은 사실을 여기에 대해서 별 필요성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누구만 지금 앉아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의 문제였죠. 제자들은 앉아서 뭘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나. 떡을 3,000원짜리 해도 지금 몇 개를 되는 수석 집사님 모여가지고 계산기 쓰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이거는 가서 지가 알아서 지가 사먹고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답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하죠. 이건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상황이. 왜냐면 이 염려는 내가 뭘 먹고 사나, 내가 몸이 이런 게 염려인데, 그래서 예수님 염려하니 지금 제자들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서. 그 계산이 안 맞아서 들여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 갈 것 없다.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갈 것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들리는가? 어차피 가봤자 5,000명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덕천에서도 5,000명 풀어놓으면 갑자기 그 마을에 5,000명을 감당하는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괜히 자기가 뭘 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 있는 이제 요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은 뭐냐면 말은 맞아. 그래 뭐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할 것도 없다. 맞는데 당장 현실은 뭐예요? 뭔가 결정을 해야 돼. 좀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가 고령화되고 식사 당번은 점점 없고 교회 밥은 해야 되고 그래서 두드려 보는 결과 각자 먹게 맙시다. 뭐 어떻게 해요? 현실의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진퇴양난이 돼요. 그래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합시다. 말은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 이게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게 뭔가? 여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말씀은 여기 따로 있고 여기 교회 식사 문제는 따로기 때문에 이거 덮어놓고 교회 식사 문제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식사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거는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오병이어의 문제지 우리 저기 식사 문제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식사 문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답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과 길이 뭔가를 열심히 고뇌하고 찾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을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의 길을 해답을 찾게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자 여기 복음적인 요소의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를 좀 조명해 본다면 첫째 예수님이 취하시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불쌍히 여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는 뭐예요? 불쌍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을 보는 행동의 동기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보셔요. 불쌍히 보기.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니까 피아노를 저기 두다가 여기 옮기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저기 두면 안 된다는 사람이 갑자기 생겨서 오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절대로 저기 피아노를 두면 안 됩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설득돼가지고 교인의 반이 맞네, 우리 몇 달간 몰랐는데 절대로 여기 피아노를 두면 안 되네 하고 일로 옮겨야 되는데 화진이 차례다. 근데 나머지 반은 무슨 소리? 지금까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피아노 여기 두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지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 피아노 옮기는 문제. 자,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우리 각 교회 재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모든 교회들마다 재무들은 참 한 주일만 헌금 계산 안 해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들은 어느 교회를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어쩌면 담임 목사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봤더니 교회에 뭔가 봉사를 요구할 때에 아니 재무도 넣어야지 뭐 재무는 벼슬이가 재무도 들어오라 그래. 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 어떤 봉사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재무에 이렇게 명단을 넣었어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관점이 들어가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는 걸 예수님께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꼴랑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긍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스마트폰만 한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긍휼. 긍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관점이?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하고 집에서 스마트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걔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해요. 이건 다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럼 애들이 아싸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하자? 긍휼이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긍휼의 시선으로 좀 보자. 어떤 사람이 맨날 11시 45분에 교회를 와. 저리 올라오면 말로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 그 45분에 아무나 들어오나 니 같은 거 얼마나 창피한 좀. 저 45분에 저렇게 꿋꿋하게 들어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 이게 뭐예요? 긍휼의 관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뻐 보였어요? 탕자도 이뻐 보였죠. 저 같으면, 제가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요, 지금도 제 아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네 죽도록 맞아 맞냐? 근데 그 탕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뻐 보이셨던 이유는 뭐예요? 긍휼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관점이 우리에게, 그래야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단순히 물리적인 증가, 그냥 뭐 재산이 증가하고 떡이 증가하고 빵이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인 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교인이 어떻게 오병이 5,000명으로 늘어나고 10,000명으로 늘어나는가, 그 시작은 어디 있는가? 긍휼의 관점에서 시작돼요. 이게 없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 모든 신앙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긍휼, 이게 사라져버린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 관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 때문에 두 가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두 가지 예수님이 행동을 하셔서, 첫 번째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어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어요? 동기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현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현세의 필요가 뭐였습니까? 배고픔. 그럼 배고픔은 아주, 이건 원초적인 문제죠.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현실이 배제된 신앙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마치 현실적인 문제를 막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신앙을 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었다. 거기에 더파티 뷔페 같은 뷔페를 예수님이 쫙 차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단순하게 그 당시에 먹던 어부들의 식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단지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린 식물은 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양식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이 공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현실에 먹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족하다. 예수님의 관점은 족한 건데 우리의 관점은 자꾸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도 우리가 평생 먹은 건데 이날마저도 이걸 우리가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더 파티로 합시다. 내 삶에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힘겹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내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라고.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대통하는 삶이 따라와야 뭐 예수 믿는 내 보람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양극단의 중심에 서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식욕의 방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차려주는 것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고 있다면 뭐 방종이라는 표현까지 안 가더라도 내 삶의 어떤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힘들고 쪼달리고
숨가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증은 뭐냐면 너의 현실을 내가 절대 외면하지는 않겠다. 이 두 극단 사이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내가 무슨